스테판 더글라스가의 책 그리스도인의 자기관리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오늘 남쪽의 밭을 갈러 간다고 아내에게 말하고 트랙터를 몰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트랙터에 기름을 넣기 위하여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로 가는 도중에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트랙터를 들판에 세워둔 채 그는 기름을 사기 위하여 주유소로 향했습니다. 그는 주유소로 가는 길에 돼지에게 아침밥을 주지 않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옥수수 창고로 가서 돼지 사료 자루를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저장고에 있는 감자에 싹이 트고 있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감자 저장고로 가는 길에 장작더미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아내가 장작을 갖다 달라고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나무 토막을 줍고 있는데 병든 닭이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저 닭은 왜 병들었을까? 그는 장작을 내려놓고 그 병든 닭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들판에 세워둔 트랙터에 기름을 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생각에 쫓기고 바쁘게 이리저리 다니다가 농부는 적절한 기회를 모두 놓쳐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줍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어수선할 뿐 성과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중요한 회의에 늦을 것 같아 서둘러 집을 나서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2살 난 딸이 스토브 위에서 끓는 냄비를 잡으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가방을 떨어뜨리며 안 돼 하고 소리치면서 달려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는 놀란 딸을 진정시키고 나서야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가 중요했지만 위험에 처한 자식의 안전은 그에게 더 중요했습니다. 이처럼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은 영국 성공의 신부인 존 스토트입니다. 그는 탁월한 복음주의 신학자이면서 훌륭한 목회자였고 제자도 등 깊고 영감 있는 많은 책들을 남겼습니다. 그는 29세에 교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중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버거워서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수련회에서 한 달에 한 번 조용한 하루를 가져보라는 권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실천하기로 작정하고 일정표에 매월 하루를 정해서 조용하다는 의미의 첫 글자 Q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날이 되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깊이 독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Q데이를 통해서 일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Q데이를 목회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므로 목회 그리고 신학에서도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서도 시간을 정해 조용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은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에 큰 유익이 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면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네덜란드로 갔다가 거기서도 자유롭지 못하여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성경대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메리카에 도착하여 먼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 공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사선을 넘어 도착한 그 땅에 입을 맞추면서 나의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메리카에 도착하여 하나님을 찾기 전에 더 분명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67일을 항해하는 동안 대서양 가운데서 주일을 성수한 것입니다. 그들은 주일이 되면 바닷 가운데 닻을 내리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삶의 목적과 일의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은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헛된 것으로 인해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